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외우고는 있는데 잘 이게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염려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가 염려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과 염려는 비슷한데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차를 배에 실어서 내 차를 직접 가져갈 것인가, 이거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뭐냐면 비행기를 탔는데 혹시 비행기 프로펠러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혹시 전날 기장이, 내가 탈 그 비행기의 기장이 전날 혹시 약주를 드신 건 아닐까? 이거는 염려라는 겁니다. 차를 몇 시에 그 배 문이 열리고 몇 시에 차를 넣을 수 있나, 그거는 계획이죠.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떡하지? 태풍이 불면 어떡하지? 괜찮나? 안전한가? 바다 위에 배가 제대로 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온통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가 내려놔야 될 염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하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서울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 이렇게 사건 사고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맨날 그런 거 보면 혹시 오늘 서울 가다가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오늘 비가 낮이면 그친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서울 가는 것은 계획이지만 그 속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좀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쪼개진다, 갈라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이리저리 쪼개지고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결국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불이익과 부작용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터키 지진을 보고 있는데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고 조각조각 다 깨졌습니다. 근데 만약 터키에서 다시 건물을 세웠는데 또 땅이 갈라지고 조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웠던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애썼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염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다가, 말씀으로 세워가다가 여러분들 마음이 조각나고 또 찢어지게 된다면, 갈라지게 된다면 그 믿음과 신앙이 송두리째 그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과도한 염려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염려라는 것은 수많은 부작용을 끌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쪼개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갈라지고 조각난 마음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염려라는 것은 자꾸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가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염려는
결국 우리에게 습관성으로 좋지 않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침에 염려했으면 점심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내일 또. 염려는 이게 습관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습관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 며느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무슨 습관이 있냐면 건강 염려증이라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또 그 혈당도 확인을 하고, 또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면 이거 TV에서 말한 그 위암 증세랑 똑같은데 내가 뭐 암 걸린 거 아닌가? 또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러면 이거 혹시 뇌종양 아닌가? 그러니까 매사에 걱정, 그 건강에 대한 그 염려의 습관이 이분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건강 프로그램,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보다가 계속 이분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설거지를 그만두고,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한숨 쉬시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고. 아이고 얘야, 이거 와서 좀 봐라. 지금 TV에서 지금 무슨 증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최근에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금 내 증세랑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옆에 소파에 앉아서 이 아버님이랑 같이 그 TV를 봤는데, TV 방송 쭉 끝나고 나서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으로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 모든 부정적인 상상력을 다 끌고 와서 저 문제가 내 문제고, 저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질병이 내 거고, 그냥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끌어오는 그 부작용이 바로 염려라는 그 습관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염려에 붙들려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염려라는 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 우리가 본능적으로 계절적으로 걱정하고 또 애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이게 본능 아닌가? 그런데 본능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느 순간 이거는 불신앙의 태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이 아픈 감정이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만 진실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는 황폐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사장님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이거에 사로잡히고 걱정이 떠오르는, 걱정이 생각나는 내 감정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안 붙잡고 내 아픈 감정만 붙잡고 있으면 수많은 부작용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는 염려 공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떠오르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염려를 붙잡잖아요. 내가 염려를 붙잡는 것 같은데 염려가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인도함 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염려의 습관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염려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 불신, 그리고 불이익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염려가 가져오는 불이익이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게 부정적인 상상력이 끝도 없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때 미군들도 2차 세계대전에 파병을 했는데, 그때 전쟁 중에 전사한 미국 군인이 몇 명이냐면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35만 명.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전사한 이 군인들보다 이 군인을 남편을, 또 아들을, 남자친구를 그 2차 세계대전에 보낸 그 미국 가족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인원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라는 거예요. 총으로 인해, 폭발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35만 명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거기에 흠칫 놀라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사망한 그 전쟁 가족들이 무려 100만 명이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염려와 걱정이 가져다 주는 불이익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결단이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되도록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가 수많은 부작용과 너무나도 많은 불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염려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거기까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를 다만 뭘로 바꾸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려는 내 감정에, 내 생각에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불필요한, 좋지 않은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는 커질 수밖에 없죠. 나를 완전히 압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염려는 내가 내 자식 공부 안 하고 취업에 대한 걱정, 인생에 대한 걱정, 그걸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의 문제를.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내 아이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우리 가족들의 운명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습관에서 좋은 선순환에 이 기도의 습관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염려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언어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한번 와 보십시오. 또 기도하러 와서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평탄해 보이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가슴 아픈 과거와 그 힘든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이게 나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옆에 분들을 또 말 못할 그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진짜 사연 투성인 거예요. 기도거리 투성인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기도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다 보면 또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심 걱정거리가 그걸 자꾸 염려거리의 재료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근심 걱정을 기도거리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7절을 또 한번 볼까요? 자, 7절 다 함께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 거기까지.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7절 앞에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평강과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평강이 무엇이냐? 평강은 우리의 환경이 무균실로 바뀌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없는 상태, 근심할 게 없는 그런 상태가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의 원어는 뭐냐면 다시 하나가 되다. 아까 염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각나다, 갈라지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런데 기도하면 이 조각났던 마음이 하늘의 그 평강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로 모아진다. 다시 하나가 된다. 이리저리 막 분산되어 있던, 나눠져 있던 그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때로는 안 믿는 남편, 맨날 술 마시고 오는 남편.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은 신혼 때도 허구한 날 술만, 애들이 장자님들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하나 된 단단해진 이 마음으로 남편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고주망태가 됐는데도 딴 집 안 가고 집구석 찾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기적입니까? 인사불성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마음이 분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고 저게 믿고 막 그냥 쥐어 뜯었으면, 그런 사람 없죠? 그냥 마음이 분산되고 염려투성이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평강이 오면 이성을 초월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집을 찾아오지? 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다. 철새가 집을 찾아가듯이 남편도 집을 찾아오네.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이 태도와 이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평강이라는 것은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찬찬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평강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또 글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이거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게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이게 만약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결론은. 아니, 지옥에 떨어질 거면 걱정해봤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희 아들은 우리 애가 공부를 한다 안 한다. 공부하면 걱정할 거 없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다 잘 사나? 그럼 공부 못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고, 결국 애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가족의 인생을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까지 이르는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사람은 찬찬히 천국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산다 못 산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의 그 역할이 뭘까요? 평강이 임하면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 평강이 뭘 지켜준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근데 이 지킨다는 이 용어가 뭐냐면 특별하게 군사적인 용어를 갑자기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보초선다, 호위선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최고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군인들이 호위하고 보초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킨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뭐냐면 이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그 하늘의 평강이라는 그 군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좌절되지 않도록,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평강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못 살겠다. 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으니까 이리저리 휩쓸리고 이리저리 막 무너지고 이리저리 내 마음과 생각이 갈기갈기 찢어지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사는 형편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평강이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기 때문에 이 평강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지켜줘야 되는가? 이 평강이 있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서서히 우리에게 스며들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자, 이 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 먹물을 빠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물이 시커매지잖아요. 그러면 이 시커매진 이 물을 막 내가 막 승질 내면서 휘전다고 이 물이 깨끗해지나요? 또 아니면 그냥 오랜 시간 그냥 도 닦듯이 이 물을 방치한다고 해서 이 물이 깨끗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정수기를 가져오든 수돗물로 가지고 가든 저수지 물을 끌어오든 새로운 물을, 깨끗한 물을 여기에 콸콸콸 부을 때 이 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거 본능이에요. 또 피할 수 없는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염려의 먹물이 탁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걸 계속 놔두면 안 돼요. 그걸 휘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가득가득 생명수로, 생명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 근심 걱정 염려라는 그 어두운 먹물들이 깨끗하게 완전히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이 사모님이 이제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밥퍼주는 사역, 또 노숙자들 쉼터 사역을 하시는데, 이 유정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대진표를 바꾸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대진표를 바꾸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사모님의 설명이 뭐냐면, 이 소년 다윗과 장수 골리앗이 싸우면 당연히 소년 다윗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진표에 이 다윗이 그 이름을 바꾸는데, 이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렇게 그가 대진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으로 대진표를 바꾸면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그 모세가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파라오 그 왕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애국과 싸워주신다. 대진표에 자기의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대진표를 딱 갖다 대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본인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위암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위암이 발견되니까 처음에 근심 걱정으로 온통 사로잡히고 이리 애쓰고 저리 애써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유정옥이라는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게 위암과 유정옥이 싸우면 위암이 이길 수밖에 없지만 이 유정옥이라는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대진표를 바꿔보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회로,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염려의 코드와 염려의 회로만 계속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는 어두운 염려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로마 제국보다 강력한 호위 부대와 또 우리를 지켜주는 또 보초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력하게 붙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대진표가 바뀌는 거죠. 나만 힘들게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대진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생각의 코드가 회로가 바뀔 때 진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깊이 늘 체험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던 부하던 건강하던 약하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조건적이더라.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조건적인데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그럼 어떤 조건의 축복이 오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고 진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음식도 좋은 약도 먹어야 보약이죠. 굴러 들어온 떡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그냥 듣고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우리를 보호하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교회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한 주가 끝날 때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들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이 힘드신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새가족부 팀장들 지금 아멘 한 사람들 이름 다 적으세요.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제가 출석부를 만들어야겠네요. 진짜예요.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축복은 조건적이더라.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내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린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뜨이고 질병이 떠나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그 습관, 그 회로와 그 코드는 내려놓고 오늘 말씀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의 선순환, 이제 악순환 다 끊어내고 정말 기도의 코드, 기도의 회로가 장착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선순환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주보 안에 이게 녹색인가요? 세 번째 기도의 선순환 기도라는 제목을 드렸죠. 이 기도의 내용 한 절반까지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우리 제목부터 번호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 선순환 기도.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급한 문제만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정작 뒤로 밀어둔 채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문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위급한 상황에 복용하는 약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만 후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회개로 채워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선순환 기도 제목 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정말 염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염려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